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미 아실 텐데요. 성전 제일 바깥에는 성전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전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은요 사람 키보다가 훨씬 높은 곳이라서 바깥에서 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안을 보려고 펄짝 뛰어도 우리 아내가 궁금하면 펄짝 뛰잖아요. 그래도 안 보여요. 그만큼 이렇게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울타리가 있고요. 여러분 문이 한 개 있는데 문은 두 개가 아니라 문은 몇 개라고요? 한 개밖에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문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근데 그 문이요, 좁은 문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열어두신 문은요, 그 문이 작지가 않아요. 큰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을 지나면은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을 만나잖아요.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서 번제단 말 그대로 태울 번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에서는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드려집니다. 5가지 제사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해볼까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번제물, 우리의 온전한 여러분 소제물, 우리의 온전한 화목제물, 우리의 온전한 속죄제물, 속건제물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갚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갚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빛을 주님이 탕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여러분 번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야 마땅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만나는 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더러워진 그 손과 발을 씻어내는 곳입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의도적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요 고범죄, 알고도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는요 회개가 힘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고의로 범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날마다 나도 모르게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씻도록 주님이 물두멍에서 죄를 씻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여러분 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다고 했죠?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 그러니까 7가지예요. 이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빛이에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 빛이 여러분 거룩한 기름으로 영광의 빛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소에는 다른 빛이 없어요. 성소에는 다른 빛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의 처소를 비추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오른편에는요 떡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정하는 12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상이 있고 여러분 신령한 떡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떡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정면에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곳에는 분향단이 있었다는 건 분향단. 거기에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분향단에는 끊임없이 향이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향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의 향이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바로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거룩한 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단 하루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온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그 피를 들고 여러분 그 장막에 피를 뿌리고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장막을 주님께서 찢어주신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막 쫙 갈라지면서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길이 열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찢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구약 성경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단번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계시고 주님이 좌정하여 계시고 주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지만 오늘 신약 시대의 우리의 성전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감격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입니다. 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길이 열려지는데 그 보좌 앞에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위에 임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 속죄소에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여러분 순금 정금으로 쳐서 만든 이 속죄소 날개를 펼친 천사 그 중간이 바로 여러분 속죄사라가 있습니다. 속죄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맑게 씻어짐으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주님의 의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는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는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의 축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좌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가면 대통령 수행원들이 가잖아요. 여러분 경호원들도 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 곳곳에서 대통령을 경호하듯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여기에 임재하시고 여기에 영광으로 좌정하시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여기에 여러분 영광으로 여기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호위하고 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이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있던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드러나서 그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야 돼요.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하셨잖아요. 주님의 권능이 임하셨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영적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을 참으로 귀히 여기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보혈의 공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머물러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여러분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막 여러분 거기 양떼들, 거기에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막 쫓아내셨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의 채찍으로 여러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쫓아내는 거죠. 아멘. 회개로 쫓아내고 회개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쓰임받아도 성령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따라오자. 성령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기도 합니까? 당연하죠.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와서요 상처 주고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받고 상처 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악한 사단은요 여러분 와가지고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악한 영이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 상처 주게 만들고 여러분 서로 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언짢은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상하는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상하는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받는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 막 겉으로 와일드하고 그러면 오히려 막 그런 상처받는 소리 하면 자기도 대받아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인품이 곱고 성품이 고운 사람은요 그걸 그냥 그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처받는 소리, 언짢은 소리, 원망하는 소리, 내 마음속에 아픔이 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자꾸 안에다가 담아요. 안에다가 그걸 자꾸 담으면은요 여러분 나중에는 그 상처 속에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교묘하게 감쪽같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 인생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결박당해서 평생을 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평생 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아주 술주정꾼이고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여러분 자기도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남편이 술을 그릇에다 갖다가 그 들어부니까 어떻게 몸이 견디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이 돌아갔는데도 이 사람이요 남편에 대한 감정을 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미움을 풀지 않고 남편에 대한 악감정을 풀지 않고 여러분 그거를 아직까지 꽉 담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깨어지는 관계 때문에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은혜 받으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의 평강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이게 타격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 집에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집을 짓고 여러분 그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마디씩 따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기도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보면 제가 처음에는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몇 마디 더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받았던 아픔, 그 모든 현장을 아시는 목격자이신 예수님께서, 한번 따로 예수님께서는 목격자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목격자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도 안 받는 것 같아도 누가 보고 계셨어요? 누가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보고 계셨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여러분이 애매히 고난을 받고 여러분 비방을 당하고 여러분 상처받는 소리를 듣고 그럴 때 그 현장에 누가 계셨느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회개시켜야 될 죄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고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학대하고 남편이 저를 구박하고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할 때 나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아시죠. 난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했지만 자식들 때문에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주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 막 떨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때 상황 속으로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피해자네요. 예수님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고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제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져서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결박을 풀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악한 영이 쫓겨나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회개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개시켜 주시면은요, 막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진 심령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추방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령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돌덩어리를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도 쇳덩어리를 돌덩어리를 여기다가 한 개 올려놓고 있는 것 같았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이 가슴이 답답하고 눌려 있는 것 같고, 때때로는 한숨을 깊게 숨을 들이쉬다가 내쉬보지만 가슴이 답답한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뭐 콱 막혔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진리의 빛 앞에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 흑암의 권세들이 결박을 불고 떠나갔습니다. 이 안에 억압하고 여러분 눌리게 만들고 가슴에 통증을 주고 여러분 근심 걱정과 낙심과 좌절에 빠뜨렸던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가 쑥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가슴이 시원해진 거죠. 여러분 천근만근 내리누르고 있던 이 가슴에 여러분 짓누르고 있었던 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떠나가 버리니까요 시원한 겁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된 여러분이 이제는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간증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요, 제가 머리를 먼저 깎으러 가가지고 제가 먼저 대기자 저기는 머리 지금 하고 있는 분이고 나는 대기자예요.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머리 깎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이 막 그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막 충격하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입을 쩌자자라 하품을 하고 막 기침을 하고 그러면서 이 어둠의 권세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임재가 사라지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걸으면 안 되죠. 여러분의 인생길은 생명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면 다 목적지가 있어서 가겠지요. 아, 저 사람은 은행 가고 있고 저 사람은 직장 가고 있고 저 사람은 시장 가고 있고 전부 인생의 목적지를 따라서 아, 나 오늘 어디 갔다 와야 돼. 그러고는 여기저기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 그 안에 영광에 쳐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진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닙네 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진실하게 회개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죄를 품고 살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몰라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요 여러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지옥을 향해.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은요 사망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사망의 길을 가는 줄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쳐두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어김없이 이루고야 말리라.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고 여러분 등신아 바보야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이게 다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이 생명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죄악을 내어놓고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험한 파도가 다가와도 여러분 눈보라가 다가와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영원한 천국 가는 길, 여러분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생명의 길이 돼. 여러분이 볼 일이 있어서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길도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면 무슨 길? 생명의 길. 여러분 안에 사망이 있으면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죄도 죄 같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에? 하나님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요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형벌을 여러분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죄의 경중을 떠나서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죄는 우리를 지옥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명이라는 생명, 이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내 죄를 갚아주신 예수의 피의 공로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셔요. 왜? 여러분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징계를 받고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징계받기 전에 여러분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길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벗어났다고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발랐잖아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다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 나의 인생길이 끝나는 그 길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리.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길에, 아니 딱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 무시무시한 악한 귀신들이 여러분, 예?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막 다가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종말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 예? 저거 좀 꺼주세요. 예, 환풍기를 틀어놨더니 소리가 막 심하게 나네. 예? 예?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막 지금 막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좀 손해보는 괜찮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것 손해 좀 보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손해 안 보는 게 낫지만 여러분 그래도 손해 좀 보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사고 당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정신 차려서 더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고 나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조금 잃어버린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 신앙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야, 성경 속에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저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예요. 지금도 지옥에서 울부짖는 아우성치는 고통받는 여러분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 1분이라도 여러분이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 그 고통하는 그 아우성치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면, 귀가 찢어지도록 그 비명소리, 그 고통에 울부짖는 그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면 예수를 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예수 믿는 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돈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인생들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관계를 푸십시오. 관계를 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심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상이라 그러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옥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여러분 천국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화목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화목제물. 한번 따라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십니다. 나의 죄를 갚아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죄와 진노로부터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성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번제단을 만날 때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나의 온전한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야 돼요. 주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죄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를 향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오직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빛나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저를 비춰주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이 저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저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은 꼬박꼬박 챙겨 갖고 먹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를 성령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배고프면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챙겨 드실 줄 알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마다 제가요, 구약 성경을 저도 그냥 안 하면 편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로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저녁마다 8시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는 신약성경, 저녁에는 구약성경,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분향단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분향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막 그렇게 해도 물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소원도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저의 인생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낮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지게 해주십시오. 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여러분 기도의 분향단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성령이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시는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심정.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대신방을 중단을 시켰어요. 2가정인가 3가정하고 그냥 대신방이 중단돼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 주부터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종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영접하라.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너희로 우리의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래야 함께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요 교회 크게 짓는 게 아니에요. 저의 소원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여러분 저의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저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저의 소원은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저의 소원은 여러분과 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저는요 여러분 지옥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옥에 왔어요. 지옥에 와가지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그 성도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옥에서 조금도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 고통이 멈추지도 않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견디다가 나 교회 다녔는데 왜 여기 왔을까? 내가 교회 다녔는데 왜 여기 왔을까? 내가 교회 다녔는데 왜 여기 왔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는 간증을 들었어요. 저는 진짜 그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걸 알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네?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거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에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목사 새끼 때문에 여기 왔다고. 내가 그 목사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인본주의 목사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설교 들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공격합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게 그게 어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그걸 얘기해 주지 않은 겁니다. 예?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고 그게 죄라는 걸 얘기해 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추도 예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고 기도해도 먹어도 된다고. 아니 지만 망하지 왜 성도를 망하게 만들어요. 성도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입장에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주님, 제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성도들 지옥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성도들 천국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저 두 마디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가 저기 기록한 겁니다. 저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천국 오게 하라는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를 만들어라.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알게 하신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함께 우리가 서로 마음에 여러분 영혼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지옥 안 갑니까? 아니요. 목사들도 지옥 많이 가 있습니다. 사모들도 지옥에 있고요. 여러분, 권사 장로들도 지옥에 많습니다. 여러분, 왜 지옥 갔겠습니까? 왜 지옥 갔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천국 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함께 천국 가십시다. 다시 한번,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유튜브 아이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X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우리는 고집 부려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할 짓 해서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서 천국 가는 신앙으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변화되시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천군과 천사가 호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함께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양보해서 안 되는 것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양보할 걸 양보해야 되죠. 여러분, 생명이 걸린 문제,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우리 가정이 천국 가는 이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에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3분에서 5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연락한 나사나마나 카이니민 여러분 나스키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락한 나사나마나 카이니민 여러분 나스키 성령님 더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거나 여러분 아픈 곳에다가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합니다.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희들이 손과 발로 저희들의 삶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밝히 깨닫게 하시고
진실하게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불평하고 미워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것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꾸진 놈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갈지어다. 저들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서 혈관, 신경, 관절, 골수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당장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지어다. 분쟁하고 다투게 원망하게 불평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게 만들었던 이 악한 영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감의 권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각색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천국 가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지노니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불안, 초조,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것들이 다 쫓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이 걷는 인생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모시고 살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